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4장 25절에서 3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에서부터 3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분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하나 건작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강하고 작은 교회들의 동역 모임 이런 뜻이에요. 거기 리더를 맡고 있는 이제 이준호 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여태까지 중고차 거래를 총 6번 했는데 호되게 고생을 했다고 해요. 중고차 딜러들의 조금 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농가, 거짓말. 근데 이제 걔 중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졌나 후기를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후기 내용 보니까 인스타, 블로그,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하면서 신실한 분이다. 여러분들의 적극 권장한다. 그래도 목사가 책임지고 누군가를 소개하고 공론의 장소에 인스타와 개인의 번호를 유출했다면 누구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음향기기를 설치할 때 교회 직분자들이 주는 명함을 믿지 말고 메이커를 믿어라. 아프다. 하기에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들었는데 그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20년. 그리스도인 하면 사회 안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분류가 된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세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영어의 펄슨이라는 단어인데 인격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이 펄슨이라는 단어는 페르소나에서 유래되는 건데 유명 연극이나 오페라 등에서 쓰이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영어로 바뀌면서 펄슨, 인격이라는 단어로 변화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면은 자기 민낯이 아니죠. 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25절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참 깊고 크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저도 이 본문을 참 몇 번 정도 봤을까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데 그동안 이 본문을 그냥 거짓을 버리고 그런 단순한 의미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25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의 메시지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거짓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무슨 얘기냐, 거짓말을 포함한 거짓된 행동 일체를 의미하는 거죠. 거짓된 행동, 사기, 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이라는 행동을 포함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깜빡 속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있는 채 하는 거죠.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당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왜 결혼 전에는 이런 매력을 자매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는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 민낯에 자신감이 없었고. 그래서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약간의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룩한 척, 센 척, 강한 척, 고고한 척, 많이 아는 척. 그러다 보니까 제 행동과 제 어깨에 부자연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이 놀라운 성서적 제도를 통해 저에게 자유함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참 결혼이 주는 신비고 놀라운 축복인데, 제 아내와 만나고 결혼하는 순간 저도 모르는 제 양 어깨를 누르는 어떤 부담감들, 그리고 센 척, 강한 척,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녹아지고 상쇄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네가 너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비롯한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의 있는 민낯을 드러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민낯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지요. 이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끈끈함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이런 일들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상담을 참 많이 받고 이런 성도들의 고민을 많이 듣지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자기의 솔직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대요. 왜요? 소문이 막 퍼지고 사람들이 말로 이상하게 막 말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면 마음이 되게 공고해요. 이런 이야기를 좀 의외로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얼마나 많은 교회를 생겼겠어요?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하는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각 개인마다 거짓이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민낯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낯을, 순수한 자기 실력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데 꺼려하고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교회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아리아 노래를 부르는 거죠. 거기 어떤 생명력이 있겠으며 역동성이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거짓말을 비롯한 너의 일체의 거짓을 버려라. 없는데 있는 척하지 말고, 무식한데 유식한 척하지 마라. 못생겼는데 잘생긴 척하지 마라. 너의 민낯을 드러내라. 여러분, 민낯을 드러낸다는 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자기 속내와 심지가 견고한 사람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아니면 내 자신을 자꾸 끊임없이 포장하고 가면을 쓴다는 것, 그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자긍심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가면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느냐? 보석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너의 민낯을 드러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너의 민낯을 있는 거 뭐 하나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두지 말고 드러내라 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절을 봐도 그래요. 절을 봐도 신대원 때도 그렇고요. 수많은 경쟁 신대원 전도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실력도 없는 녀석이 7년 동안 목회 계획을 세운다고 쇼를 했던 기억들, 동기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현란하고 미사역으로 포장된 말을 통해 그들의 길을 죽이려 하는 오만함,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이 정말 연약했다. 오늘 성서의 지적대로 얘기하면 거짓이었다. 내 실력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나의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이었고 거짓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은혜를 받고 보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보니 어느 순간에 알겠다. 여러분들 세고 싶으세요? 강해지고 싶으신가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센 척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그때야 알겠다. 그래서 편해. 뭐 센 척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더 많죠. 조금 더 얘기하면 통계청이 가장 안 믿는 집단, 교회. 그 중에서 교인 출석 수를 안 믿어. 가장 안 믿는데. 왜? 술을 뻥튀기 하거든요. 왜 뻥튀기 할까요? 저기보다 지기 싫은 거예요. 강해 보이고 싶은 거겠죠. 진리가 없는 교회라. 전 감히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출석 교인이 2명이면 어떻고 3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딱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픈 교회와 조금 덜 아픈 건강한 교회.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들은 숫자가 적으면 나쁜 교회로 인식하더라고요. 나쁜 놈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짓된 일체 행동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보석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초조해할까? 내 있는 모습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술하고 있어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된 일체 행동을 버려라. 그러고 나서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 지체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아까 앞에서 한 말에 다 힌트가 있어요. 너희의 일체 거짓된 행동을 버리고 성도가 교제할 때 서로 민낯으로 교제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진짜 실력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짜 고민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끈끈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입이 아프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어요? 투명한 사람. 일체 거짓된 행동을 버린 사람. 거짓의 반대말이 뭘까요? 참이죠. 그럼 참과 쌍둥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 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투명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를 이렇게 하나 딱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찬수 목사 이제 몇몇 설교자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탁 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번 주일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야 돼. 너희들이 스마트폰을 오픈할 수 있겠냐? 짜란. 스마트폰을 오픈할 수 있겠냐? 나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탁 스치더라고요. 거짓된 행동의 일체를 보이는 것, 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민낯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면서 정말 속내가 강한 사람이겠죠.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겁니까? 아니,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순수한 믿음의 실력.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겠죠.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왜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너희 민낯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럼 없이 믿음으로 교제하라. 그것이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지체가 되리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스스럼 없이 나의 부족함도 드러내. 뭐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어?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아. 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뭐 센 척 뭐 할 필요 있나? 리더들 뭐 저희들 뭐 세나? 별로 안 세잖아. 나도 안 세고. 그러니까 더불어 가는 거지 뭐. 자, 26절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화날 수 있죠.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해가 지도록 이라는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노를 숙성시키지 말라. 내가 품은 분노에 누룩을 넣어버리는 거죠. 자꾸 커지게 팽창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과 비료를 주는 거죠. 그 분노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순간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날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분노가 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몫이에요. 근데 나는 그 분노를 그 즉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물과 비료를 거기다 줘요. 앙심을 품죠. 날카로운 칼을 갈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오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좌여하지 못하죠. 우리 가운데 일순간 일어나는 분노조차 하나님은 용납하세요. 인간이라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너는 책임질 수 있어요. 왜 거기다가 비료를 주느냐? 왜 거기다가 물을 주느냐? 왜 그것을 묵상하고 있느냐? 그것을 왜 누룩을 줘서 숙성시키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분노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와 연계해서 말하죠. 우리의 분노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을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다고요. 이게 뭘까요? 마귀는 한 사람에게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넘어졌는지. 여러분에게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있지요? 여러분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것 있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왜 유독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분노케 하는 것들이 있다. 너희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것들이 있다. 사단은 오늘도 그 지점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알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뭔가를 생각하면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올라와. 안 되겠어. 근데 이게 덮어지기 시작.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막 흔들림을 주지 않다. 여러분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의 주인이거든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관계없어요. 우상은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지금 가장 분노케 하는 것. 그런데 그 나의 분노와 연결해서
뭐와 짝을 딱 맺어요? 마귀. 이 말은 다른 말로 마귀는 내가 가장 예민하고 화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죠. 내가 가장 화를 자주 내는 부분. 심지어 의분도. 의로운 분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명분이 있어요. 말씀에도 지지를 해. 속지 않으셔. 그러면 의로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특별히 조금 기도 좀 하고 말씀을 좀 안다라는 목사 놈들, 리더들, 모태신앙들, 뭔가 지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인해 의로운 분노.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도 상을 둘러 엎으셨죠? 주님의 의로운 분노의 끝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죠? 의로운 분노의 끝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거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지 맙시다. 의로운 분노도 포함하는 명분이 생길 때 조심하자.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나를 분노케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것들, 우리 주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것들 뭐가 있을까?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분노가 생기는 즉시 바로 강력한 공격을 시작하죠. 야, 모여라. 드디어 우리 주애가 화났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30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제 원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효자로 살아가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기는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라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죠? 그럼 효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좋아하고 기쁜 것을 하고, 불효자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다. 하나님 이거 하시면 너무 좋아하시더라. 우리 아빠 삼겹살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 우리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식성을 알죠? 여러분들의 육체 아버지의 식성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품을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시간 관계는 찾아보지 않겠지만 미가서와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 12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 두 가지 성서에 공통점이 있네.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분별과 인지 능력들이, 거룩한 인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뭘 좋아하세요?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뭐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들이 갖고 오는 선물이 아니라 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물을 갖고 가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큰 오산이에요. 주님은 선물이 필요 없어요. 이 목사는 선물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물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 여러분이 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쁘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효자. 불효자도 자식, 효자도 자식. 그것을 누가복음은 탕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효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이 아침에 외칠까요? 하나님, 효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